3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Amazing Grace라는 제목으로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20주년 특집 예배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부활절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5일은 20주년 특집 예배, 4월 1일은 부활절 그렇게 진행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남았고요, 화면에도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앞으로도 5년 동안 가뭄이 있을 터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세요. 형님들이 보신 일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자, 이제 서둘러서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Everybody. 그리고 요셉은 형들 모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가끔 이제 부부 관계 이제 부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싸울 때 있잖아요. 막 뭐냐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되게 이제 말을 많이 하세요. 싸울 때도. 그러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화력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면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은 아마 여자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예 삐져서 말을 안 하는 남자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말을 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오래 가봤자 2, 3일 길어요. 일주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신문 기사는 어떤 부부분들이 일본에 사시는 남자분이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말을 안 하셨어요. 이런 기사입니다. 23년간 삐진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도 안 한 사연은 23년간 삐졌어요. 최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 및 미러 등은 일본에서 23년 동안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남편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일본 남부 나라시에 사는 오토 카타야마 씨, 59세십니다. 는 아내 유미 카타야마 씨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일남 2녀를 둔 두 사람은 겉보기에 여느 부부와 다른 점이 없지만 둘의 대화는 어딘가 이상했다고 한다. 아내 유미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지만 남편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한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끙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반응의 전부였다. 이런 일방적인 대화는 23년간 지속돼 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23년? 이 모습을 참다 못한 막내 아들 요시키는, 이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누구시키요? 요시키요. 요시키는 홋카이도의 한 TV 프로그램에 엄마 아빠의 사연을 제보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퇴직을 앞둔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편 오토 카타야마 씨는 이런 무대와의 속내를 털어놨다. 얼마나 대단한 이유였길래 23년 동안 삐져서 말을 안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내가 너무 바빠졌다. 내게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고 그 때문에 삐져서 말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남자입니다. 결국 카타야마 부부는 첫 데이트를 했던 나라공원에 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이곳에서 남편은 어렵게 입을 뗐고 자식을 키우느라 많은 신경을 쓰고 혼자 어려움을 겪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23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에 아내는 눈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 오토 카타야마 씨는 아내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과거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여주세요. 오토 카타야마 씨. 지금 나라공원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아드님이 요시키 군인데 되게 웃기는 거, 저는 이 기사 자체도 너무 웃기잖아요. 23년간 삐져서 말을 안 했다는 거. 근데 진짜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23년간 삐져서 말을 하는데 우리 요시키 군은요 18살입니다. 가끔씩 던져보는 성인용 조크였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은 정말 안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도 뭐 여러 사람 보면 와 진짜 이 인간 정말 안 바뀐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아마 분명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때도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사실 그래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렇게까지 잘 안 바뀌는 우리가 언제 우리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더니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바뀌는 것, 변화를 생각할 때 그것의 동기나 원인이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바뀌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고요. 감당해내요. 변화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 링크처치 아이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스키 캠프를 갔어요, 겨울에. 저한테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같이 가? 그랬더니 저보고 아이들에게 이제 스노보드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번 정도 타봤거나 거의 안 타본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저는 한 25년 탔거든요.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스노보드 타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스노보드 타고 갈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하튼 그래서 뭐 알겠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이 스노보드 탈 날이 밝았습니다. 초보 코스로 가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스노보드는 기본 자세나 이런 거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그냥 올라가서 내려오면 다 배우게 돼 있어. 그래서 아이들 다 리프트에 태워서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올라갔죠. 딱 올라갔는데 그리고 애들 내려보냈더니 그때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막 왜 막 계속 굴러가고, 어떤 애기서 눈 계속 빼고 있고, 하나님 저쪽에서 주여 삼창하고 있고, 하나님 저쪽에서 엄마 부르고 있고, 막 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유유히 타고 가면서 막 보고 웃었어요. 제발. 그리고 내려가서 아이들 다 다시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잘 봤지? 스노보드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우리 그만하고 숙소로 돌아가자. 근데 얘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중국 코스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훨씬 어렵고 힘든 코스거든요. 제가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데려갔죠. 제 새끼들이 아니거든요. 데려가서 중국 코스로 딱 올려보냈는데 더 거기는 경사가 심하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런 거예요. 저는 막 그걸 보면서 또 내려가고, 아이들을 또 밑에 가서 다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해서 애들한테 얘기했죠. 얘들아, 잘 봤지? 스노보드는 이렇게 힘든 거야. 우리 이제 그만하고 숙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우리 고급 코스로 가요. 그러는 거예요. 고급 코스는 진짜 험하고 막 그렇거든요. 제가 데려갔을까요? 안 데려갔을까요? 데려갔죠. 여기까지 왔는데 끝을 봐야죠. 데려갔어요. 쫙 올라가는데 고급 코스는요 여러분 훨씬 더 편했어요. 왜냐면 올라가자마자 굴러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훅 가서 후두두두두두두. 그걸 막 구경하면서 내려갔어요. 딱 내려가는데 애들이 벌써 다 초췌해졌어요. 애들한테 불러서 이제 애들 다 하나하나 주워 담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잘 봤지? 스노보드는 이렇게 힘든 거야. 이제 우리 그만하고 숙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여기서 계속 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철없을 때 했던 일입니다. 요즘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굉장히 반성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뭐냐 하면 이 상황은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요, 얘네가 집단으로 미쳤거나, 그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누리고 싶은 어떤 가치를 여기서 발견한 거죠.
우리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막 여러 가지 결심하고 막 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것에 필요한 그것이 약이 되게 된, 그것이 되게 된 원인이나 그 동기의 가치가 충분하면 우리 삶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성경이에요. 엄청난 변화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 그 변화가 실제 일어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그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랑 동종업계에 근무하세요. 목사님이신데 평생을 약간 개척교회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원튼 원치 않든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이제 수십 년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인이 별로 많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이랑 같이 엄마 돈을 훔쳐서 오락실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마음이 정직하고 순수하다 보니 먼 지역까지는 안 가고 집 앞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는 저와 제 동생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가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벌써 이 분노 게이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을 놓고 어머니가 막 혼을 내시는데 장난 아닌 거예요. 이놈의 새끼 막 그러는 거예요. 와 그래요. 저랑 제 동생은 막 완전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막 분노 게이지를 폭발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하는 전화를 막 전화를 딱 받자마자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러시던 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이 여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어머 집사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 어머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늘 우리 목사님하고 저와 우리 집사님 가정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어이구 할렐루야네요 할렐루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저와 제 동생이 듣고 있다가 아하 상황 끝났구나. 상황 끝났잖아요. 이제 쫙 그랬으니까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막 전화를 막 받으시. 어머 그러셨구나 집사님 저희 계속 기도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끊자마자 그날 저와 제 동생이 팬티만 입고 길로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변화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변화라냐 이건 거죠. 어쩌면 저희 어머니는 그 짧은 순간에 이놈의 가만두지 않을 거니 무슨 해서 할렐루야 집사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닮아가야지라는 것이 원동력이었는지 아니면 그 찰나의 순간에 교회의 사모로서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자존심 이것이었는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많은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그 변화의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에 아주 자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자존감이나 혹은 그 다른 많은 것들이 내 삶의 변화를 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변화의 시작점이 다른 것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계속 요셉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갑니다. 그렇죠? 거기 감옥 생활 하다가 감옥 생활 안 하죠. 그리고 노예 생활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가다 감옥 생활 하다가 드디어 일랄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오늘 장면이 나온 거예요. 형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 장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요셉은 당연히 형들에게 복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년간의 시간 동안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절망의 원인은 되돌아보면 아빠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잘 지냈던 것이 형들의 이 판매, 동생 판매로 인해서 다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형들 드디어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요셉이 갑이고요, 형들이 을이에요. 그럼 당연히 복수해야죠.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장면에 복수의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형들을 붙잡고 웁니다. 울어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뀌었는가요.
예전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패션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수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형들을 만나서 복수하지 않고 함께 안아주고 울어요. 저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봐라 요셉을 봐라, 꿈을 가지니까 총리 대신이 됐다. 총리 대신도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건 요셉의 지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요셉의 성품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요, 오늘 4절 말씀의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형들이 얼마나 쫄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보시기에는 형들 가까이 이렇게 느끼지만 형들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너 일로 와봐. 10원에 한 대씩.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형들이 요셉을 만났는데 완전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까지는 이제 복수해야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바뀌었어요. 요셉이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 놀라운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다 보면 이 사람의 삶은, 요셉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뭘 기억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 시작되냐 하면요, 내 의지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자존심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제가 제 설교가 한동안 서울 경기 지역의 극동방송을 통해 방송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지만 불특정 다수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참 재미로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벌써 한 2년 전 된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설교 방송을 듣고 어떤 분께서 저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뵈러 갔어요. 제가 홍대를 갔고 이분은 김포 사시는 분인데 김포에서 택시 타고 홍대 지역까지 오신 거예요. 딱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막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허리도 못 펴시고 택시에서 내리시는데 막 콜록콜록 하시고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제가 그래서 아니 왜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번거롭게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 원래 늘 하루 일과가 종일 누워 계신대요. 방송 들으면서. 근데 막 여기까지 오신 거니까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분이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왜냐면 직접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만 둘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분은 저를 전도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직업이 목사인데 이분은 저를 전도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시고 2년 전이니까 2년 내내 하셨거든요. 카톡 보내시고 문자 보내시고 전화를 하시고 지난번에 한 달 전에는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는 원래 잘 안 주시는데 근데 꽤 2년 동안 이걸 했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저는 전도 대상자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받는데 너무 목소리가 안 좋으시는 거예요. 콜록콜록 하면서 너무 안 좋으세요. 그럼 저한테 뭐라 하시냐 하면 목사님 막 하시더니 예수 믿어야 돼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분의 삶에 주어진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저를 전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제가 네, 그렇죠, 있죠. 그러면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아니 그런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그러게 말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게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이분이 어느 날은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는 다른 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분 설교를 듣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그분 설교를 또 제가 찾아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확신이 좀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가? 내가 안 구원의 확신이 없네? 그래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분 설교를 찾아 들었어요. 찾아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이분의 특징은 굉장히 진중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밑도 끝도 없이 지루하고 그리고 굉장히 진중해요. 이런 스타일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분이신 거예요, 이런 분. 아니, 저는 이런 분들 리스펙트해요. 여기 스타일이잖아요. 잘 보니까 이분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 하면 평소와 다름없이 누워서 이제 2년 전 얘기죠.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너무나 견딜 수 없이 가벼운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이거 너무 견딜 수가 없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저를 만나고 싶다 해서 거기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기 너무나 가볍다 라고 이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계속 지금도 전도하고 계세요, 저를.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아성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가벼울까? 나는 왜 이렇게 한없이 즐겁기만 할까? 제가 제 자아성찰, 왜냐면 저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깨달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목사님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전 당당하게 말해요. 아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이나 제가 하는 짓이나 제 마음의 상태나 내 정신적 상태가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제가 칭찬받을 건 별로 없어요. 아마 나무랄 것 투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예수님 내일 당장 오시면 당연히 예수님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한도 끝도 없이 즐거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그런 궤적이나 그런 것들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말 형편없이 살아온 그런 나마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성품이 성숙해져야 돼요. 하지만 그 원동력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걸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같이 형편없는 사람조차도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돌아갈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울산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청년 집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을 막 이렇게 접대를 해주시는 거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뭐냐 하면 이분이 그 울산에 있는 교회에 가신 지가 2년 됐대요. 그 전에 의정부에 계셨는데 이분이 이 교회를 오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가족이 다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중2짜리 아들이 이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정부에 친구 다 있는데 갑자기 울산으로 오게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아드님이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대요. 교회도 안 가고. 그래서 집에서 맨날 뒹굴뒹굴 거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부모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아들이랑 싸웠대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교회 사무실에 혼자 계셨대요. 교회 아무도 없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였대요. 그래서 받았어요.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이 저쪽에 있는 분이 갑자기 욕을 막 해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이런 신발 3개 막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원래 목사란 직업이 욕을 많이 듣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저는 많이 듣긴 하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근데 막 그랬다가 이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네 아들 여기 잡아놨어.
그리고 너 지금 3천만 원을 이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얘 지금 찌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리고 바꿔주는 거예요, 아드님을. 그러니까 들려요. 아빠 무서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무섭잖아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찰나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이 한 번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지혜롭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메모로 아내분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사모님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전화해서 혹시 아들이 집에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들어오신 분이 목사님 댁에 전화를 해서 아드님이 집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리 지른 거예요. 목사님, 아드님 집에 있대요. 이 얘기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이분이 그걸, 이쪽에 있는 분이 그걸 듣고 바로 끊었어요. 대단한 경험이잖아요. 예. 여튼 이분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더 놀라운 경험은 사실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목사님 이제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데 전에는 너무너무 믿고 싫었는데 이 굴러다니는 게 너무 귀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이 오늘도 앙증맞게 굴러다니고 있구나 집에서. 막 그래서 막 안아줬다는 거예요. 아들아, 오늘은 집에 가만히 있어줘서 고마워. 학교 안 가서 고마워. 아들아,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어서 고마워. 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왜요? 아빠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기 시작했대요. 어이구, 우리 아들 오늘도 하루에 36시간 게임을 하는구나. 어이구, 이뻐. 게임하는 뒷모습이 왜 이리 이쁘니? 막 그러고, 어이구, 안아주니까, 우리 아들 이렇게 안아주니까 오늘도 담배 냄새가 나네. 어이구, 너무 이쁘다. 역시 삶의 원동력은 니코틴이지. 어이구, 너무 이쁘다. 흡연하는 우리 아들 최고.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아들 반찬 투정하네. 어이구, 다 니네 엄마 탓이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고 3개월 있다가 이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저 같아도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제가 아들이 이 일이 있기 전에 몰랐는데요, 이거 겪고 알았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니 아들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이 성숙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이 방법으로 택하셨다고 생각해요.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죠.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알아, 너 형편없는 거.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요셉과 이 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족의 삶의 이 가족의 여정의 모든 과정에는 자격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지만 그 시작점은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셨다는 것, 미친 듯이 사랑하셨다는 것, 멈춤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거기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요, 이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가정의 아빠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정말 갖고 싶던 차를 샀어요. 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몰고 와서 지하에 주차를 해놓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가족들을 부른 거예요. 와서 지금 내가 차 샀으니까 보라고. 그랬더니 아내분 또 아이들이 막 온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와, 아빠 차 샀다, 와, 그러고 있는데 딸도 너무 좋아하더래요. 와,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6살 정도 되는 딸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딸이 너무 좋아하더니 품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펜을 꺼내더래요. 그러니 그날 새로 산 차, 하얀색 차 문 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좋아해요? 어떤 아빠라도 이걸 보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깊은 빡침이란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날 산 차인데 돈을 모아서. 근데 놀라운 건 이 아빠가요, 이걸 보고서는 아이가 막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혼내진 않았대요. 그 옆에다가요, 자기도 그림을 그렸대요. 이렇게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딱 봐도 화풍이 다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 아이에게 약속을 했냐면, 딸아, 내가 이 그림 지우지 않을게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분 말에 따르면 계속 이 차에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지우지 않고.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왜 이게 감동적인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새로 산 차지만 이 아빠는요, 이 아빠에게, 우린 다 알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림 자체는 사실 감동되지 않아요. 그렇게 잘 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통해 우린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돈 들이고 모아서 겨우겨우 산 차지만 이 차보다 이 아빠는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딸을 더 사랑하는. 그림은 되게 별로지만 이 그림이 아빠가 차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우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보다, 저 높은 곳에 계신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시겠다는 그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매 순간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해요.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집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교회를 이 정도로 다녔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쳐다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다시 여호와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 삶에 그분을 따라가는 조금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부르심에 변화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과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되돌아보니 그런 변화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을 때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길로 부르셨거든요. 이 시간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멈춰 서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달은 어떤 것이 네 삶의 변화의 이유가 되길 원치 않아.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이 네 삶의 변화의 이유가 되기를 원해. 네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라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짐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들어오실 때 받으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